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바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대로라고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영원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즉 삶으로 체험되어진다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와, 그리고 또 본문에서만 굳이 찾는다고 하면 근심하고 있었던, 황당해하고 당혹해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는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변화를 통한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는 엄연한 우리 안에서의 삶의 변화가 드러나져야 되는 것은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 침례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셨던 것을 따라서 오늘 교회가 침례를 행하는데,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심과 같은 의미,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셔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부활이 자리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회로 시작해서 사순절,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여정을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말씀으로 줄곧 달려왔어요. 그래서 두 장의 말씀, 사실은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상세하게 들여다보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도 점검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일주일간은 새벽 기도회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자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부활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경험하는, 즉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소망의 삶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를 천사들이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면서 그분의 이름과 관련해서 구속의 사건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별칭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표현되어지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보는 바는 그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의 시작이 천사들의 예고로, 그리고 천사들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들이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임했고 돌문을 옮겼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소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해 주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께서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믿기지 않는 것이 죽은 사람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의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한 번도 의구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어쩌면 그것을 미련하다고 표현해도 좋을 듯할 만큼 미련하리만큼 성경을 믿어왔고, 성경의 문자까지도 그대로 되어짐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의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저에게 구원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 또한 믿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 믿기지 않는 부활이 오늘 믿어지는 부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참 믿기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눔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했고요, 또 이보다 앞선 8장 31절에서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린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0장 34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게 되지만,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다면 말씀대로 사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교동문을 통해서 본 내용 그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면, 즉 당신이 예고한 대로 죽으셨다면, 당신이 부활을 예고한 그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에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무덤에서 열린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무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확증의 한 부분을 천사들이
지진 속에서 천사들이 임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돌문을 옮겼다는 것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떤 보통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혹여라도 그냥 우연으로라도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내용인 죽은 자의 삶,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믿어짐의 근거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 믿을 수 없는 부활, 여러분은 믿는 부활로 자리하기를 바라고 믿는 부활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드리는 바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감이 상실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에서 부활까지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면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예수의 재림까지를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굳게 닫힌 무덤 문에 돌문이 옮겨져서 그래서 열린 무덤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문에 장사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아마도 72명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이자는 데 모의하고 가담하고 있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즉 불의한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 또는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건 자기의 무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두었던 돌로 만들어진 굴이죠. 돌을 파서 만든 굴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문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함부로 그 돌의 문을 옮길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훔쳐갈까라는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은 훔쳐갈지 모르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 문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들, 즉 그들의 경비병을 통해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마태복음 27장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게 지켜진 돌무덤의 문을 누가 함부로 열 수도 없으며,
심지어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빌라도의 명령 아니고는 결코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시체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면서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복합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돌 무덤에 물 가둬놓은 입구를 막은 그 돌 덩어리를 누가 옮기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옮겨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그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봉인됐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들은 함부로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돌문을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면서 누가 옮겨줄까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작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미 그 무덤에 가로막혀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문을 옮겼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되기도 합니다. 굳게 닫힌 무덤문, 그들의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돌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돌은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옮겨진 돌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짐이 아닌, 즉 천사들이 옮긴 거라고 말씀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돌문이 옮겨진 자체만으로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의미를 조금 되새겨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민스러움들은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애들이 있고, 내 힘으로 옮길 수 있는, 또는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뛰어넘을 수 있다면야 좋지만 그러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옮겨진 돌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옮길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돌문이 옮겨짐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돌이 옮겨져서 이제 자유함이 주어지는 바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건강의 문제가 장애가 돼서 그게 우리 앞에 돌문일 수 있고, 경제의 문제가 돌문일 수 있고, 자식이나 또는 어떤 부모가 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영역에서 옮겨질 것 옮겨지고, 해결될 것 해결되고, 그리고 뛰어넘을 것 뛰어넘는 자유함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오면서 고민했던 고민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지는 그때,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 보았더니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전자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래서 훔쳐다가 숨겨두고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 같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음 때문에 이제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지금 근심이라는 말은 당황입니다. 4절, 이로 인하여, 즉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 당황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러면 그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왔냐? 6절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예고된 말씀들을 이들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었고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시체가 어디로 옮겨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서 어디로 옮겨졌다? 우리는 보통 다리 달려서 어디로 옮겨졌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도무지 옮겨질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래서 그런 물체가 보이지 않을 때 아니 다리가 달려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쓰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당황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된다면 기쁨으로 순간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봐요. 여러분 안에 어찌하여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군가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빠져있는, 아직 부활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시신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믿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6절 말씀,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낸 말은 7절에서 말씀한 그대로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된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주셨던 겁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이 이제서야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래도 다행이라면 큰 다행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고 즉시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난 주 중에 신방을 하는 가운데 또 주의 만찬을 앞에, 그날은 소수였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는 이 앞으로 다 나와서 주의 만찬을 뺑 둘러서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간증 또는 하시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성경을 읽게 된 배경, 학생 때였나요? 젊었을 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부흥 강사회에서 성경 100독은 해야 된다는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도전에 실천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것은 1년에 구약을 몇 번 읽으신다고 그래요? 6번이 8번이에요. 막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신약은 18번 읽으시고, 그리고 시편 말씀은 또 하루에 5장씩 별도로 또 읽어서 시편은 몇 번을 읽고, 그리고 또 잠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장씩, 31일이니까 한 장씩 읽어서 1년이면 12번을 또 읽게 되는, 그런데 힘든 거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도전받은 그 도전을 실행해 나가고, 그래서 아마 지금 몇백 번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표현해서는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늘 말씀과 함께 살아온 것은 누구라도 격려하고 박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이게 혹시 자랑으로 비춰질까 봐서 선뜻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고 성도들에게 도전이고 그리고 힘이 되고 또 저도 적지 않은 이제 도전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지금 우리의 처해지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지난달 2번을 설교를 그렇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에 의지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었고 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힘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한 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처해진 환경에 지금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스럽고 당황스럽고 염려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내가 읽고 암송했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하신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돼야 된다.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다 고정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다가 기대하고 우리의 눈을 두면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까 염려스럽고 의구심이 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질 것,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돼야 되고 이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돼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에게 기억되지 않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지 못할 말씀이 사실 있어요. 자칫하면 기억되지 못할 말,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시리라. 그렇다면 이들에게 기억난 예수님의 부활이 기억됐다면 오늘 우리의 기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하게 기억돼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걸 부활의 소망 속에서 굳건하게 다시 오심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부활 없으면 영생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없으면 재림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셨고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 일어남같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계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다는 부활할 수 없다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말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담겨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